시편 112편은 의인이 받을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가장 완전한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우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만 똑똑하면은 지혜로운 줄 아는데 똑똑한 DNA하고 지혜라는 DNA가 달라요. 여러분, 배울수록 똑똑하잖아요. 많은 지식을 습득하니까. 근데 지식과 지혜는 DNA가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도 지혜로운 자가 있고요. 학교를 많이 다녔어도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지식과 지혜가 같이 플러스 되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 정말 큰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혜만 최고다 해서 지식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식을 내 머릿속에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많으면 지혜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료. 여러분, 요리할 때 재료가 많으면 요리 잘하죠. 근데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소금이 없어. 그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심심해. 그러니까 심심한 게 아니라 심심하다 그러나?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심심해. 맛소금이 없으면 뭔가 다 했는데 빠진 거야. 그러니까 소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간장 넣어야 될 때 간장이 없으면 이게 또 맛이 또 그게 감칠맛이 안 나. 그것처럼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혜가 그걸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지식을 골라 쓰는 거야. 그러면 지혜가 더욱더 확대 재생산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가장 지혜로운 자가 오늘 이 시편 112편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5절까지 말씀했는데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즉 그 지혜로운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거예요. 반석에 세우면 반석. 그래서 어제 설교했습니다만 욥은 어떤 고난, 시험 와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너 욥을 봤냐? 욥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경외하는 자가 없다 하면서 칭찬을 했죠. 그랬더니 그가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 거지, 그가 복을 못 받았어 봐요. 하나님 잘 믿겠냐고.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생명은 거두지 말고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돼요. 욥은 이겼죠, 끝까지. 그래서 이 사탄은 한번 욥을 꺾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려고 한 거야. 사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야. 하나님이 착각하고 있다고. 내가 그를 시험하면 그는 흔들릴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이다. 왜? 그의 와이프까지 동원했잖아. 와이프 보러 당신 이래도 살 필요가 뭐 있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은 하나님을 꺾으려고 한 거야. 욥을 통해서. 근데 욥은 결코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자가 된 거야. 자랑스러운 자. 그래서 제가 말씀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가 되자. 자랑스러운 자가 되자. 사울왕처럼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는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견고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7절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의인은 흉한 소문이 들린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담하다는 거야. 우리는 어떤 소문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걱정이 많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물리쳐야 돼요. 근심을 물리쳐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을 깎아먹는 거야.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을 줘. 근심과 걱정 주는 것은 뭐야? 그거는 불신이잖아. 불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근심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떨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게 근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구절은 의로운 자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자, 물론 이것은 돈을 단순하게 방탕하게 써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거야. 의인, 즉 믿음의 사람은 재물을 모으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결과는 뭐냐면 이 재물을 모아서 어디에다 쓸 것이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 결과는 생각 안 하고 과정만 중시하다 보니까 그 재물을 다 쌓아놨다가 그냥 죽으면,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랬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네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어리석은 자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쌓아놓고 가면은 언제 와서 그거 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윤회설이 없어요. 불교는 윤회설, 물론 뭐 불교에서 온 것은 아니고 힌두교에서 이렇게 왔지만은 윤회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번 가면 이 땅에는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여러분 그냥 깨끗이 다 쓰고 가는 게 지혜로운데, 근데 다 쓰고 간다고 해서 이거 언제 쓰지 하고서 허랑방탕 쓰지 마시고 어떻게 써야 돼? 가치 있게. 그 사람은요, 사람의 품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가치 있게 쓰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쓸데없이 쓰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허랑방탕 쓰잖아요. 무슨 카지노 가거나 뭐 노름을 하거나 그리고 막 술로다가 마시거나 그런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쓸데없는 사람 홍보하고 다니는 거야. 난 그래서 이 막 돈을 막 쓸데없이 탕진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저기 또 쓸데없는 사람 다니고 있구나. 여러분, 쓸데없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가정에도 있잖아. 쓸데없이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쓸데없는 사람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귀한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돈을 존귀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원수가 아니야. 돈은 도구야. 그 도구를 잘 유용하게 쓰면 그 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을 쓸 때는 항상 가치 있게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쓸데없이 돈 쓰는 헛된 사람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고 빈궁한 자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도울 때는 함께 힘을 합해서 돕는 그런 가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베네수엘라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 넷째 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참 이제 2천만 원 가까이 모금이 돼요. 참 우리 교회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사실 우리 교회 정도면 200만 원 하면 저기 한 거예요. 웬만한 교회로 따지면 200만 원 정도 할 수밖에 없는데 홍천군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 것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200만 원 이상 한 교회가 없어요. 저희 교회보다 저기 해도. 그래서 연합회에서 다 모금한 것이 한 44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1967만 원, 이제 33만 원이면 2천만 원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 전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가치 있잖아요. 물론 기업에서는 더 크게도 하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2천만 원 가치 있게 베네수엘라에 지진 난 곳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돈을 가치 있게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목사니까 목사끼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교회들은 이거 말을 못한대. 왜 말 못하냐? 성도들한테 부담 줄까 봐. 그래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예산에서 그냥 구제비 예산에서 그냥 써. 각자 성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 말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야, 성도들. 그러면 신앙생활 잘 안 할까 봐 걱정돼서 하질 않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조금 감각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부담이 가요? 부담을 너무 줘가지고 시험 두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헌금 안 하는 교회로 가주시면 되지 뭐. 그 전에 하나 또 참 그래서 제 가슴 아픈 거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다는 거. 저는 너무나 가슴 아파. 그 한 자매 이쪽 남산 초등학교 앞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져가지고 춘천까지 다녀. 근데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거야. 헌금 강조 안 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나오기만 하면 된대. 여러분 너무 좋죠? 학교도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야? 공부 안 해도 된다는 학교가 좋은 학교요?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되고 학교 빠져도 된다 그러면 좋은 학교입니까? 여러분 세계 명문 대학들은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4시간밖에 안 자요. 4시간. 대학생들 명문 대학은요 4시간밖에 잠잘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책을 막 쌓아놓고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해.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요 너무 망가졌어. 그냥 민주화 운동하면서 하면서 그냥 맨날 모였다면 데모만 했잖아.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거야. 그 세대가 지금 60살, 70살 된 세대들이 데모 세대거든. 8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맨날 데모만 했어. 그런 바람에 머리에 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타까운 거야.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하는데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전에 사실 9년 전에 이 모금 운동을 했었어요. 우리가 1,004명 운동을 했었잖아요. 9년 전에 기억납니까? 저기 부룬디에다 염소 닭 보내기 운동을 할 때 어느 권사님
이렇게 같이 거기도 이제 봉사 단체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하자 그랬는데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왜 목사님하고 같이 하느냐, 목사님 돈 쓰는 게 불분명한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돈 쓰는 게 불분명한데 괜히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면 시험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지나고 나서 나온 얘기예요. 목사님이 이거 모금하는 것을 갖다가 또 따로 또 챙기는 게 아닌가 하고 지켜봤대요. 사실 지켜봤는데 보니까는 그분이 회계 정리를 잘 못하셔. 저는 이게 좀 둔해도요. 그런 게 체크리스트가 제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이렇게 정리하면 나중에 돈이 이게 얼마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양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을 해라. 그래야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야 정확한 것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데이터를 만들어 줬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오는 게 제가 만든 거예요.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컴퓨터는 잘 못하지만 A4 용지에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집사람한테 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온 데로다가 정확하게 세 군데 들어오잖아요. 홍천사로 들어오고 헌금으로 들어오고 온라인 통장 통해 들어오고 세 가지를 규합해서 지금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도 오차가 생길까 봐 여러분한테 공개하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이 추천한 사람이 빠진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장하고 대조해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단 10,000원이라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돈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않고 제가 확인만 해요. 항상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다 마치고 나서 그때 모인 것이 얼마요? 3,113만 원인가? 그런데도 오차범위 없이 딱 해서 전달 싹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저를 신뢰했어요. 사실은 한번 의심하면서 목사님이 소문대로다 그런가 하고 지켜봤대. 목사님 돈 쓰는 게 불분명하니까 이거 목사님하고 일하면 시험 든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내가 뭐 통장을 갖기래나 뭘 하기래나 지금도요 홍천사에 다 들어가 있어요. 통장에 목적 헌금으로 들어간 것도 통장으로 홍천사 통장 다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지금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있어요. 저는 통장도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일단은 X만큼 보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쓰는 것에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 가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2편 10절 말씀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의 특징은 시기와 질투예요. 의인들의 행사가 잘되고 형통하면 악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폭발해요. 그래서 잘되는 꼴을 못 봐. 여러분 남 잘되는 꼴을 못 본 사람은 좀 악한 마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남 잘되면 좋아 안 좋아? 사촌이 땅 사는 게 좋아 안 좋아? 사촌 땅 사면 좋지. 만약에 사촌이 망하면 나한테 보증서 달라 그럴 거 아니야. 부담스러워. 사촌 동생이 와서 형님 저 사업이 어려운데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러면 야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서로 관계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촌이 너무 잘 돼가지고 형님 제가 밥 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은 다 잘 되길 기도하라고. 잘 안 되니까 나한테 맨날 돈 꿔달라는 거 아니야. 내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돈 꿔달라래요? 아는 사람이 돈 꿔달라래? 지금 교회도 그렇다고 자꾸만 아는 사람들이 돈 꿔달라 그래서 자꾸만 시험 들잖아. 왜 자꾸만 그러냐 말이야. 내가 아는 척 못해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들이 돈 꿔달라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가 잘 되도록. 그가 잘 돼서 나한테 밥 살 정도로 잘 되라고. 그냥 잘 안 되니까 자꾸만 돈 꿔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야. 쓸데없는 사람 많이 알아봤자 피곤해. 내가 알 정도인 사람은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내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제가 정리할 거야. 제 스마트폰에 3,000명도 넘어. 한 100명으로 줄이려 했더니 100명 줄이면 너무 저기 한 것 같아서 한 10분의 1, 300명만 줄이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려 하래. 다 차단시킬 거야.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 쓸데없는 사람들 전화해야 뭐 하겠어. 맨날 돈 끌어나 오지 뭐하러 오겠어.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은 다 끊어버려. 괜히 피곤해. 보증서 달라 그러지 않나. 그냥 돈 꿔달라 하지 않나. 지금도 계속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지 않도록 그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악인들은요, 의인이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해요. 시기 질투해. 그리고 안 되기를 바래. 참으로 그러나 악인의 욕망은 스스로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요. 뭐 제가 잠깐 한 이틀 휴가 다녀오지만 우리 용 장로님이 내일 인도하시고 최 장로님이 또 모레 새벽에 인도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시고, 뭐 누가 인도하든 우리는 일편단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잘 협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날씨도 그동안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견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 선선한 날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도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나라를 살리는 우리 한국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